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대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두 번째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선배들 또 후배들 다 같이 그렇게 열심히 사신 분들이 계십니다. 태경 스님께서 여기 대학원 교육을 담당해가지고 걸음을 잘 못 걸으시기 때문에 저 청량리 이쪽에 가가지고 집에 가서 강의를 받으러 갔는데 온 집이 원고지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쓰시게 된 겁니까? 불교 입문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쓴 것이 이렇게 됐다. 언제 출판하시겠습니까? 자네가 출판해야지. 그 말씀 한마디 하시고 결국에는 열반에 드셨는데 돌아가신 지 5주년이 돼가지고 그 책자를 한번 발간하자 해서 원고를 여기저기서 수집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1000페이지씩 순한문입니다. 거의 12권 가운데서 10권이 순한문으로 된 건데 1000페이지씩 된 것이 12권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생을 두고 불교를 열심히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거 없어. 자기 공부로. 이런 것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컴퓨터 속에다 전부 넣어놓으면 되는 거지만은 옛날에는 머릿속에 넣고 그걸 기록을 해서 후배들한테 물려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는 이제 머리가 밀어넣기 때문에 천상
써가지고 가서 같이 보면서 강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떤 때는 한 달에 100강을 넘어 할 때도 있었어요. 그만치 포교사가 귀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을 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절에서 강원도 나오고 선방도 거치고 가능하면 이게 동국대학교에서 현대학도 한 사람을 요청을 하다 보니까 많이 다니게 돼서 대장경에 있는 불조의 어록을 늘 생각나는 대로 적고 거기 가서 또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책이 뭐 100권이니 150권이니 이렇게 됐는데 내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부가 부처님이나 조사님들 이야기고 단지 내가 볼 때는 그때그때 맞춰서 하기 때문에 반복된 말은 없이 100권은 썼다. 이렇게 되고 대장경 전체 가운데서 논소를 제하고 아함경, 방등경,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까지 이 5가지를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시간적으로는 한 20년이 걸렸지만은 그래도 그 책이 6권이 되고 또 조사 어록 가운데서 염송이나 전등이나 기타 다른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것도 의식까지 하니까 6권이 돼서 우리도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이 나도 12권을 썼어. 그것이 태경 권상로 박사님한테서 배운 풍입니다. 어디서 법문을 해달라고 하든지 그냥 가시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지 우리는 출판에 대한 복이 있어서 그런지 글을 쓰기가 무섭게 출판사에서 갔다가 많이 내진 않지만은 자료로서 이렇게 내주기 때문에 다행히 책을 많이 낸 거지 다 선후배들 가운데는 다 머릿속에 다 그렇게 들어있다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법화경 가운데서는 두품 제1권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내가 그 아침에 미국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안경을 놔버리고 왔어. 혹시 돋보기 가실 분 있으면 좀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번 제1권에서는 서품과 방편품에 대한 것을 말씀을 했는데 서품에서는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거기서 일어났던 상서스러운 일들을 6가지로 경전에 나열이 돼 있는데 이제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법회할 때의 그 분위기를 어떻게 잡고 해야 된다. 그 분위기가 제대로만 되면은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화엄경 같으면 동쪽에서 오신 분들은 동쪽에서 와서 부처님 뵙고 동쪽에 앉고 서쪽에서 오신 분들은 서쪽에 앉아서 시방세계 사람들이 다 질서 있게 제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사회자가 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단지 사회자는요 이 청중들이 질문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파악해서 부처님한테 질문을 잘해주고 또 부처님이 질문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은 그 옆에 있는 교수사들, 보살들이 나서서 답변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화엄경이라는 80권 화엄경을 이렇게 설하실 때 질서 있게 전 우주적인 그런 경전을 설하시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서품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방편품에서는 부처님이 삼매에서 일어나 가지고 나는 2가지 지혜를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고 있다. 첫째, 내가 사실적으로 체득한 이 지혜는 언어가 닿지 않아. 언어 이전의 소식을 누기 때문에 말로 해봤자 도저히 그건 안 되는 것이니까 나만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경지를 증득한 시방의 모든 불보살들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고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편리한 방편에 의해서 방법에 의해서 서르기 때문에 이것이 방편불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법을 하신 45년 동안 설법하신 가운데서 38년 그즉 40세까지 사실 때의 설법하신 것은 거의 다 방편법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성숙된 인격을 가지고 그 수준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설하실 때 법문하신 것이 12어시 법문이다. 이것이 중국에서 천태지자대사가 일념삼천이라고 하는 법화 철학을 만들어서 했던 건데, 누구든지 상을 보면은 그 속에 성품이 들어있고, 성품을 보면은 그 사람 체력을 알 수 있고, 체력을 보면은 어떤 작용이 일어날 줄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작용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인연 속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과보를 받는데 앞과 뒤를 맞춰보면은 꼭 들어맞게 돼 있다. 이것이 본말 구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방편품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설한 모든 것은 방편법문이고, 이제 진시를 10여시를 통해서 하는데, 부처님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원인은 이 10여시의 원리를 열어 보여가지고 깨달아 들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오셨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밝힌 것이 방편품인데, 역시 부처님도 방편으로 나오셨다. 중생교화를 위해서 방편으로 나오셨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따가지고 종단을 만든 것이 불입종입니다. 불입종. 부처님의 직연을 계시 오입한다, 열어 보이고 깨달아 들게 한다 하는 그 네 글귀 가운데서 부처님, 그 다음에 깨달아 든다 할 때 입자하고, 그래서 불입종이라고는 종파가 만들어졌는데, 너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법화경에 나오는 관음신앙을 중심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관음종이 만들어져 있고, 또 불입종이 그대로 이제 실천되고 있는 종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내가 오늘 여기 처음 와서 들은 말씀입니다만은, 이 정각원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후로 이렇게 찬란하게 아름답게 정리가 돼서 체계 있게 법회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보기 드문 일이고, 나 처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 잘 돼가고 있다 이랬더니, 역시 동국대학교에 소속된 정각원이지만은 조계종에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사찰로서 분명히 그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양면에서 역시 방편을 써서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든지 빨리 우리가 이런 것을 체계를 잡아서 나중에는 한국 불교 전체를 하나의 한국 불교로 만들 수 있는 터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은 뭘 주장해도요, 오히려 그런 종파가 하나 새롭게 만들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하면 비불교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비불교적인 종파가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현실을 보셨으니까 아시지만은, 외국에서 한국 불교의 어느 분이냐 이렇게 물으면 한국 불교 그냥 누구라고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 무슨 종, 무슨 파의 누구다 이렇게 쓰면요, 그 뒤에는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스님들 앞에다가 꼭 이름을 성씨를 붙여요. 성씨를. 김가면 김가, 이가면 이가, 이게 성씨를 붙이는데, 외국의 뿐이 아니고 부처님 당시부터 일단 출가자는 속가의 성씨를 쓰지 않게 돼 있거든요. 오직 출가의 성명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써버리면요, 나중에는 저쪽에서는 거사로 알고요,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큰 스님이 대만 가셔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내가 아무개다 하고 방명록에다 써놨어. 그러니까 전부 그 자리에다가 이름 다 써놨는데,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거사 여기 앉으라고 말이에요. 나중에서 늦게 알고 얼마나 낯이 뜨거웠는지 알 수 없고 해서 이제 사과를 하고 그 성을 빼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방편과 진실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생활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 2강 가운데서 다라니품, 법사품, 안락행품, 이렇게 법화경을 철저히 공부하면은
모든 재난과 고통을 제거하고 한없는 복덕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불도 태우지 못하고 물도 빠뜨리지 못하고 독도 해치지 못하고 칼도 상하지 못하며 악기, 맹수, 원수도 보지 못하고 덤비지 못하며 보복하지 못한다. 이것이 불법의 공덕이거든요. 법화경만의 공덕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려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시골 화장실이 보통 한 500m쯤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저녁에 화장실에 가면 무서워서 아주 벌벌 떨었는데 불교 오면서부터 반야심경 한번 외우고 앉았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 두려운 마음이 싹 없어져. 어떤 귀신도 범죄 못한다. 8부 신장뿐이 아니라 39위 신장들이 항상 옹호하고 따라다니는데 어떤 잡된 귀신이 범죄 볼 수 있겠어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설사 이 몸이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몸뚱아리는 탈지라도 마음은 타지 못합니다. 또 물에 빤다 하더라도 몸은 물에 떠나려고 하더라도 마음은 절대 떠나려고 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요. 이와 같이 우리는 몸도 빠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정신만은 절대로 칼도 상하지 못하고 악기나 맹수도 원수도 보복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 법화경에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줄여놓은 것이 1월 박식난이요. 해와 달이 요즘 말 같으면은 이제 가려져 가지고 햇빛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든지, 성숙 병계난이요. 별들이 돌아가면서 영향력을 받아 가지고 어려움이 생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지구 덩어리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무슨 해와 달, 별들이 우리한테 장애를 주느냐. 그런데요, 만일 해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타고 있는데 그 타는 것이 잠깐 동안 바람이 불든지 무엇이 돼가지고 제대로 타지 않고 그냥 아궁이에 불렀을 때 겉만 타고 속이 새카맣게 되어 있은 그런 모습을 하면은 3개월이나 5개월이나 8개월 이후에 지구에서는 큰 이게 재난이 일어납니다. 여름에 우박이 쏟아진다든지 겨울에 비가 온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는 지구상의 문제만 생각하니까 그러지 지구 밖에 엄청난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밖에 엄청난 우주 세계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세계에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도 그런 것을 두려움이 없이 해결할 수가 있다. 과시풍운한 때가 지냈는데 바람과 비가 많이 오고 인중지령난 사람 가운데서 질병 또 축생들 이렇게 그 병들이 생기는 어려움, 자계 반역난 스스로 자기 집 속에서 반역하는 놈이 있는가 하면 나라 속에서도 반역하는 일이 있고 세계 속에서 반역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 등과 개인적인 볼 때는 생로 그 생사 병고나는 등이 모두 일심의 소작이기 때문에 다 이런 것을 걱정 없이 때울 수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화경 제2권에서는 비유품과 신호품이 들어 있습니다. 제3 비유품에서는 상수제자 사리불이 깨닫고 기뻐하자 장차 화강열애가 된다 수기를 하시고 3개 화택의 비유를 들어서 일승진슬 삼승 방편을 밝혔습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불명 지어주는 방법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아까 사리불한테는 화강열애가 된다 이렇게 이름 지어줬는데 여러분들도 다 불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장차 부처님이 되면은 그런 세계를 형성해서 살 수 있다 하는 예정된 예견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대로만 잘하면요 나중에 꼭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마을에 아기를 낳는데 2살 때까지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앉혀놓으면 1인 들어가고 저러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스님이 지내가다 보시고 아무래도 이 애는요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아직까지 이름도 안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호, 이런 놈이 단단해지기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돌멩이라고 지어라. 돌멩이라 아무렇게 들어도 풍수재난에도 걱정이 없어. 그래서 이 돌멩이라고 지었는데 그 사람이 98세까지 살았어.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 유명한 농협장이라든지 뭐 이게 이장이라든지 전부 그분 아들이란 말이요. 이렇게 이름이라는 것이 별것이 아닌 것 같아도요, 좋은 이름이든지 나쁜 이름인지, 나쁜 이름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돼요. 좋은 이름이면은 좋은 이름대로 그것을 잘 키워나가면은 반드시 그 이름을 통해서도 성불을 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기를 수 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아무리 지어봤자 그것은 사실은 가짜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중광 스님이 저 미국에 있는 록펠러 재단 사무총장이 와가지고 명함을 내놓으면서 내가 미국에 있는 록펠러 재단 사무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광 스님은 그때 조금 약간 취해가지고 계셨을 때요. 일어나가지고 내가 보니까 그건 너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이름을 지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한국에서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이름 지어주는 것을 잘 알았느냐 그러면서 너 아버지가 이름 지어주기 이전의 네 본래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단 말이에요. 이건 처음 듣는 소리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발로 툭 차면서 지 이름자도 모르는 놈이 괜히 찾아와서 남 잠자는데 귀찮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서 모셔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피카소, 한국의 피카소라고 해가지고 72개국을 어머니까지 모셔다가 구경시킨 일이 있어. 하와이 우리 있을 텐데 그분이 중앙스님이 하와이 왔는데 중앙스님 옷이 뻔하지 않아요. 짧은 바지에다가 다 구멍 떨어진 데다가 거기다가 배랑 하나 짊어진데 그 배랑을 계속 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놀랄 일입니다. 본래 이름이 있고 방편으로 편리하게 부른 이름이 있지만은 방편을 통해서 진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도 있지만은 이 진리를 배경으로 해서 지어준 불명을 잘 쓰시고 법명을 잘 쓰시면은 해탈자제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요. 그리고 제4 신의 품에서는 마하가섭 등 4대 제자가 법을 듣고 확실한 믿음을 일으켜서 장자궁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니 가난한 아이가 부자 아버지의 재산을 통째로 상속받는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또는 기독교에서 사용했다고 하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나오는 그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손잡고 길을 가다가 아기를 잊어먹었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년 동안을 찾다가 한 장소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아버지가 큰 부자가 돼가지고 많은 권속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재산은 많은데 이걸 누구한테 전해줄까 하고 걱정하고 있다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침 그때 그 찾고 있는 아들이 문 밖에 딱 도착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저의 일로 데려오느라. 그러니까 애기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분은 임금님이 아니면은 대장자일 것이다. 나를 잡아갈 것 같으면은 나를 노예로 써가지고 일생을 고래 풀 테니까 도망가야 되겠다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시켜가지고 쫓아가니까 이놈이 자몽해가지고 거기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물을 찌그러가지고 겨우 살려놓고 이거 아직 근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니까 놔두고 어디로 가는가 뒤에 쫓아가 봐라. 보니까 저쪽 건너편 마을에 가서 여기서 일해주고 밥 얻어먹을 장소가 없습니까? 하고 물고 따라다닌단 말이요. 그러니까 두 사람도 따라가서 우리도 일해주고 밥 얻어먹을 장소를 찾고 있는데 내가 들으니까 말이요. 저 건너 부잣집에
화장실 청소만 해줘도 밥은 잘 주고 걱정 없이 산다고 그러더라. 가자.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아주 헌 옷을 입고 노동자복을 입고 옆에 가서 칭찬한단 말이에요. 너 참 일 잘하구나. 내 아들하고 똑같구나. 네가 일 잘하고 열심히 하면은 용돈도 더 주고 손발에 기름도 더 바르게 해주고 너 해탈하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일 부지런히 해라 하고 일러주고 이제 돌아왔는데 주인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욱 깊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화장실 청소하던 것을 밖으로 나와가지고 마당 청소를 하게 있어. 마당 청소를 하다 보니까요, 동서남북에서 오는 사람들이 전부 마당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사귀게 됐죠. 나중에는 방안 청소를 해라. 그래서 방에 청소를 하다 보니까 방안 뜬물을 다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너무 깊이 사겨지다 보니까 무슨 창고에 가서 뭘 꺼내오나 무슨 창고에 가서 뭘 꺼내오라 해서 뭐든지 자유자재로 꺼내다가 쓸 수 있게 되니까 하루는 대중을 모아놓고 이 애는 본래부터 내 아들인데 50년 동안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만났기 때문에 재산 상속을 얘한테 해준다. 그래서 구하지 않던 재산을 한꺼번에 얻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비유입니다. 말하자면은 돌아다니던 아들은 정처 없이 이 세상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애기여고 합니다. 50년 동안 돌아다닌 것은 뭡니까? 지옥, 악이, 축생, 인천, 수라. 하지만 수라는 빼고 오도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다녔던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문 앞에 와가지고 그 주인을 봤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엄경에서 말하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배운 것하고 똑같대. 그런데 빛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하고는 다르다고 해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쳐서 의식을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했다고 하는 것은요, 아함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함경은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삼독, 냄새나는 것을 청소하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여러 달 동안 일을 하고 청소를 잘 하다 보니까 마당에서 마당쓰리를 하면서 온 손님들을 맞이하게 됐단 말이에요. 온 손님들을 맞이한 것이 뭡니까? 바로 방등경 시대예요. 방등경은 동서남북 상유 상하에 시방 재불이 모든 부처님들이 계신데 그 오는 부처님들을 다 맞이해서 이력도 알게 되고 또 안내도 하게 됐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로 방등경 시대예요. 그 다음에 방안 청소는 뭐예요? 방안을 번들번들하게 닦아놓으면요, 빛이 번쩍번쩍 나니까 반야경 시대입니다. 반야경 시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창고에 있는 것까지도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갖다 쓰게 됐다. 이때는 법화경 시대란 말이요.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응용을 해가지고 기독교에서는 탕자의 아들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나중에는 하느님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당에 가는 것에다가 비교를 했는데 그 빈궁한 아들이라는 말만 빼고 나머지 이야기는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15장 11절을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나간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3권에서는 약초유품, 수기품, 화석유품 등 사은품이 들어있는데 제6 수기품에서는 가섭존자는 광명열애가 되고 수월이는 명상열애가 되고 과절려는 금강열애가 되고 목골려는 다마라전난 전단항 열애가 된다. 이렇게 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그 전에는 그냥 이름 없이 지내던 이런 사람들도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됐는데 가섭존자의 입에서는요 항상 이렇게 빛이 납니다. 말을 하면 환하게 빛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가섭존자는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네가 전생에 그 부처님들 탑소리를 많이 했고 청소를 잘했고 또 부처님 이렇게 그 계금이
탈락이 됐을 때 계급불사를 했는데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자네 부인하고 둘이 다니면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얼굴도 황금색이고 입에서 말하면은 금빛이 찬란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인연으로 내생에 가서는 더욱이 빛나는 그런 부처가 될 것이다. 이것이 광명열애입니다. 광명열애란 말이요. 그 다음에 수보리는 이름과 모양이 똑같은 사람이다. 수보리는 누구냐면은 저쪽에 뭡니까 기수국 고도관을 지었던 사이성 기수국 고도관을 지었던 그 장자의 급고독 장자의 친조카입니다. 친조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울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한 막대를 들고요. 뭐든지 보면 두들겨 패면서 울고 돌아다니니까 집에서 귀찮다고 쫓아내가지고 동네로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쫓아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산에 다니면서 나무를 다 이렇게 치고 돌아다니면서 울고 다녔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급고독 장자 며느리가 옥야인데 그 옥야가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고 남편도 잘 섬기지 못하고 여자 노릇을 잘 못하고 있을 때 이제 부처님이 가서 부처님 우리 며느리 좀 치료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이 비 오는 날 가셔가지고 그 며느리를 아주 훌륭한 여인이 되게 만든 일이 있습니다. 전혀 부모님 말씀, 친정 부모 말도 안 듣고 오던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그냥 시집 온 지 7, 8년이 돼도 아기를 못 낳았었는데 마음이 고쳐진 뒤로 3년 터울로 아기를 3개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로 또 우리 조카 좀 치료해 주십시오. 데려오느라. 그래서 이제 이 수보리가 오는데 태어났을 때는 저는 그 온 집안에 가서 그냥 창고가 가득 차 있는 보물이 꽉 찼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다 흩어진 뒤로 나를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집안 망할 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알 수 없고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말이요 불쌍해서 다 소리를 지르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네가 바로 이 세상을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제도하기를 발언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런 중생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못하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막대로 때리고 울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내가 너한테 묻노니 답변을 해라. 너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울고 돌아다니는데 지금 그 우는 놈이 누군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보리가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우는 놈은 진짜 남이 아니고 자기란 말이요. 자기 가운데서도 육체가 우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울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을까요? 이름과 모양대로 그대로 해라. 이게 명상열이에요. 이름과 모양대로 재행이 무상이고 제법 무아하면은 모양은 언젠가는 아까 원장님 말씀한 대로 꽃이 피었다가 언젠가는 시들도 있더니 성주개공하고 흥망성쇠하는 이치가 있다고 하는 일을 분명히 알고 또 이름 그 자체의로 볼 때 우리의 본 마음은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감한 조리를 알면은 거기에 속지 않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금강경에서 수보리가 물기를 보살이 발심했을 때 어떻게 이 세상을 살까요? 운하주며 운하항복기심이 있고 중생을 제도할 때 마음속에서 부담감이 느껴지면 그 부담감 느껴지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중생을 제도하되 상을 내지 말아라. 아상, 인상, 중상, 수자상을 내지 말고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견해를 내지 말고 자연 그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라. 이것이 화엄경에서는 실제 회양이요. 사실적으로 회양합니다. 나무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고 중생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회양을 하되 오직 인연 닿는 대로 자기 능력대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각기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를 얻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좋은 일이다.
이것이 수보리한테 일러주신 그런 법문입니다. 그 다음에 가절련 아주 부잣집 아들인데요. 이분도 항상 얼굴 색이 황금빛 찬란하고 빛나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잘 믿고 따르고 융통자재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금강열이라고 이렇게 불렀고, 목련존자는 신통변화를 잘했던 분인데 가정적으로 볼 때는 자기 어머니가 무간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을 구제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해서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전단향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 전단향 냄새 가운데서도 다마라발 전단향이라고 하는 최고의 좋은 향냄새가 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다마라발 전단향 열애가 된다고 수기를 했습니다. 사실 부처님은 만대를 의지할 근본 진리를 오직 설했을 뿐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과 모양을 통해서 이렇게 방편을 베푸신 것이고, 또 우리 조사 스님들께서는요, 직설주알이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하면은 즉시 그냥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한단 말이요. 조주 스님이 앉아 계신데 옆에 가서 개가 한 마리 앉았는데 손님이 와도 짖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느니라. 이게 유명한 1700 공안가운데서 조주무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여기 옆에 앉았었는데 개는 불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물기를 옆에 오니까 개가 컹컹 짖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물었습니다.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불성이 있지. 똑같은 개를 놓고 있는데 아까는 개는 불성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은 불성이 있다고 대답했어. 이것을 원칙적으로서는요, 화두는 말을 해서 가르쳐주면 안 되거든. 그런데 어떤 스님이 탁 도를 깨치고 나서 그 무자 화두를 가지고 깨우쳐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가만히 있을 때는 본래 불성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불성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컹컹 지었을 때는 개의 성품이 드러났으니까 성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화두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이렇게 깨달은 사람의 경지로 볼 때는 유무가 전부 한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 성품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마치 저 어려운 경전을 어떤 사건에 비춰가지고 쉽게 풀어나가면요, 아주 쉬운 것인데 논리적인 면에서 놓고 끙끙 앓아서 하면 더 어려워지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이 부처님께서는 만대에 의거할 만한 모든 이야기를 설화를 통해서 이렇게 설법을 하시는데, 이제 그 말씀을 줄여가지고 조사 스님들은 한 말씀에 의해서 직설주알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어떤 것이 도 닦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요, 닦을 것 없는 것이 돈이라. 실제로 볼 때 우리 본 마음은 닦는다고 닦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언제나 해탈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너를 묶었더냐? 이렇게 답변, 직설주알 아니요. 묶지 않는 마음을 묶었다고 생각하고 맺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조사의 말씀이 아주 시원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야기식으로 서서히 설법하시는 이래 부처님 말씀은 어른이나 아이나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알아들을 수 있어. 조사 스님들 말씀은 그 경지에 이른 오직 그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다. 여기에 조사와 부처님의 차이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만 필요하느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조사님이 볼 때는 그 방법이 아니면 깨우칠 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신 것이고, 부처님이 볼 때는 역시 그 방법을 써야만 중생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화성유품에서도 대통령의 16왕자가 성불해서 대통령의 식물왕자가 성불해가지고 동방에는 아촉불, 수미정불, 동남방에는 사자불, 상명불, 남방에는 허공주불, 상명불, 서남방에는 제상불, 범상불, 서방에는 아미타불, 도일체 세간 고뇌불,
서북방에는 다마라발 전단왕불 수미상불, 북방에는 운자제불 운자제 등왕불, 동북방에는 괴일체세간 보예불 서가모니불 등이 팔방 안팎에서 수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너무 먼 길을 보면서 아주 고통이 심하면 어디 가서 좀 쉬어갈까 이런 생각이 나지죠. 어디 가서 요양을 좀 하고 오자 이렇게 하듯이, 소승불교 시대에 열반을 추구하는 모든 불자들이 너무너무 힘겹게 공부하니까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서울시보다 더 큰 성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쉬어가게 만드는데, 그 성 이름이 뭐냐? 열반성이요. 열반성, 니르바나. 니르는 뭡니까? 밀어버린다는 뜻이지. 밀어버리는. 바나는 뭐예요? 지금 바나 불 켜가지고 밥해 먹지 않아요? 2500년 전에 인도에 바나가 있었어. 무슨 바나냐? 몸뚱아리 바나. 이 몸뚱아리 바나 속에서 무슨 번외망상의 불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 그걸 싹 밀어서 꺼버리면 시원하게 되지요. 그 시원한 장소가 열반성 화성육부입니다. 화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잠깐 쉬어가지고 다시 가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으면 소승, 아라한, 성문 몇 개 안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이렇게 쉬었으니까 다른 사람도 좀 쉬겁게 만들어줘야 않겠느냐? 밖에 나가서 활동하자. 이렇게 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대성불교, 보살불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님이 다른 공부도 많이 했지만은 산상수훈 같은 것은 거의 법구경입니다. 법구경을 달달 외우고 있어가지고 산상에 올라가서 수훈할 때 전부 법구경법문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면에서는 법화경을 다 외우고 있어요. 법화경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많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듣고 얼른 이득은 취득은 못해도요, 보통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천상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나 이쪽 사람들은 하늘하고 땅밖에는 몰라. 왜? 전부 사막지대니까. 못이 있어야 구경거리를 시키지. 그러니까 하늘 땅 밑에서 사는 것은요, 풀 하나 안 나는 사막지대니까 지옥이죠. 위에서 쳐다보면은 저녁이면 아름다운 별빛이 비추하니까 천당이니까 저기 가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꿈을 심어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으로서는 뭐라 합니까? 그 제자가 예수님, 하느님이 어디에 있죠?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답변해요?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대로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다 목사님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글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부처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때에 맞춰서 얼마나 적용을 잘해가지고 히트를 쳤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많은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 가운데서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동북방, 시방세계 가운데서 동북방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고 괴일체세간 포예불하고 두 분이 이 동북방을 지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도 역시 비유지요. 우리 인생이 사는 데는 8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색을 보는 마음, 귀로 소리 듣는 마음, 코로 냄새 맡는 마음, 혀로 맛보는 마음, 몸으로 촉식하는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렇게 잘 그 씨앗을 저장하는 그런 마음, 아리아식. 요 저장하는 마음을 주인 삼고 안입이 설신에 작용하는 것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중간에서 복덕방 역할을 하는 놈이 있어. 그것이 만화식, 나라고 생각하는 놈입니다. 이 8개가 이 세상을 시비 분별하고 살 때는 전부가 중생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탁 뒤집어 버리면요, 바로 제8 아리아식은 대원경지가 돼서 큰 거울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비춰볼 줄 아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6 의식은 뒤집어지면은 묘관찰지가 돼서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을 잘 관찰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고, 또 나락을 중심으로 해서 너나를 분별했던 제7식은 평등성지가 돼서 자타 남녀 구분 없이 다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안입이 설신 전 5식이 뒤집어지면 성소작지가 되는 건데, 여기 가서 모든 일을 성취시킨단 말이요. 그런데 이것이 바깥 일만 그렇게 하느냐? 그거 아니요. 남의 일도 잘 살펴줘야 되지만은 안으로 내 일도 잘 살펴야 되기 때문에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8마음이 안팎으로 16마음이 되니까 이렇게 부처님 이름이 16분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처님을 개발해 가지고 세상과 나를 함께 보살피면은 바로 화성유품에 나오는 16왕자가 성불해 가지고 16부처님이 된 것하고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화경 제4권에는 제8 500제자 수기품으로서 13권지품까지 6품이 전개됩니다. 그러면 500제자 수기품에서는 부르나존자에게 미다라니 자라는 법명열애가 될 것이다. 설법 잘하니까 돌아다니면서 바로 법을 밝히는 이런 색성형 미촉법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안입이 설신의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잘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법명열애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교진녀와 삼가섭 제자는 똑같이 보명열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명열애는 역시 널리 이 세상을 받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제자들이 그때 옷소구의 구수를 비유를 들어서 의주이지요, 의주 또는 개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들어가지고 보고 자신들의 비루한 생활을 통찰했습니다. 먼저 본 어떤 친구가 자기 술 취해서 잠자고 있는데 옷 소문 속에다가 천금이 가는 그런 그 구슬을 넣어놓고 나중에 깨면 그걸 찾아서 쓰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왔는데 술 취해가지고 그걸 잊어버렸어. 그럼 나중에 보니까 몇십 년을 돌아다니면서도 거지 생활하고 있단 말이야. 그때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아, 그때 내가 무가주를 자네 옷 속에다 넣어줬는데 그것도 못 찾고 여태까지 거지 생활하고 있어? 그러면서 옷을 탁 뒤집어 보니까 옷 속에 가서 소위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그 구슬이 들어서 그걸 꺼내가지고 일생을 잘 살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의주입니다. 옷 속에 파묻혀 있는 구슬이요. 무슨 옷이냐? 몸뚱아리 옷. 이 몸뚱아리 옷 속에 마음 구슬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몸뚱아리만 위해서 일생 동안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자기의 본 마음을 찾아가지고 몸뚱아리를 굴리고 돌아다닐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부처님도 그런 이야기를 일반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여자 얻어가지고 사는 것에다 비교를 한 거예요. 처음에 장가 가가지고 첫째 부인은 이쁜지 미운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저런 지내다가 그냥 놔두고, 둘째 번 부인을 얻었는데 상당히 좋지만은 별로 정이 안 드는 거예요. 셋째 번부터서는요, 정신없이 사랑하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사랑하느냐, 밖에 나갈 때는 농 속에다 넣어놓고 끼를 잠가놓고, 또 이제 나가서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기도 하고, 아주 귀찮아서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넷째 번 부인은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속을 많이 받고 살았는데 죽을 때가 돼가지고 넷째 부인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갈 때가 됐는데 이 세상에 너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같이 가자. 무슨 말씀입니까? 꼼짝 못하고 지금까지 구속받고 살았는데 당신 죽기만 하면 나도 자유를 얻어서 좀 돌아다니겠어. 셋째 부인한테 이야기하니까 나도 그냥 가다 놓고 어떻게 구속을 했든지 당신 주임은 나도 세상 구경하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주인도 좀 만나보겠습니다. 둘째 번 부인한테 이야기하니까 체면도 있고 이면도 있는데 화장장까지는 같이 가지. 첫째 번 부인한테 이야기하니까 내가 당신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같이 가기는 한데요, 첫날 밤부터 소박해가지고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내가 당신을 얻고 가야 되는데 대신 당신한테 업혀가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같이 간다는 것만 좋아가지고 같이 떠났다 하는 이야기를 부처님이 하시고, 이것이 바로 비유다.
첫째 번 부인은 자기의 본 마음인데 그냥 이 몸뚱아리를 알면서부터는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둘째 번 부인은 일가 친척이고, 셋째 번 부인은 재산, 또 논문서 반문서, 그러니까 장가놓고 다니지요. 넷째 번 부인은 이 몸뚱아리요, 어디를 가든지 행주자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가자고 그러니까 땡볕처럼 쏴버리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혼자 떠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넷째 번 부인하고 사는지, 셋째 번 부인하고 사는지, 둘째 번 부인하고 사는지, 첫째 번 부인은 사는지, 부처님은 어느 부인하고 살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한 부인하고 살면서도 셋째 부인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거둘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을 멋있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형제 일가 친척도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도 잘 챙기는 사람이 이 세상을 복되게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홉 번째, 수학무학인기품에서는 아란과 나홀라에게 산해해 자제통항열애가 된다고 수기하시고, 항무학 이천인에게는 보상열애가 된다, 이렇게 수기를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정문불교의 정종분이 모두 끝나고 다음은 법사품, 보타품, 제바달타품, 권지품, 안락행품 등 5품의 유통분이 설해집니다. 제10 법사품에서는 마치 말세에 열애의 집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이 경을 수지, 독송, 서사, 해설하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안옥보리를 얻는 것이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는 것과 같다는 천종유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불교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부처님의 집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옷을 입고 부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경전을 읽고 쓰고 해설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는데, 법화경에서는 여기에 10대 법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받아 지니고, 항상 받아 지니고, 둘째는 읽고 외우고, 그러니까 독송이죠. 그 다음에는 서사는 쓰고 모사하고, 다음에는 해설하는 겁니다. 해는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이고, 설명하는 것은 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8대 법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8분이 하는 일을 참 잘한다고 칭찬하면요, 바로 칭찬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하면서만 그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양대접을 잘합니다. 그래서 10대 법사 가운데서는 공양법사가 제일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라도요, 공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내가 우리 하와이 처음에 갔을 때 보니까 우리 그 공양주가 바쁠 때는요, 주지 스님이 상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절에서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도가 한 300명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자, 한 주일에 한 번씩 10사람씩 선정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제일 잘해 먹는 음식을 한 가지씩만 해오도록 하자. 그리고 떡하고 밥하는 사람 공양 별도로 올리고, 한 가지씩 가져오면요, 떡하고 밥하고 빼버리면 8가지 뷔페식이 아주 팔 정도로 잘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상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다 같이 돌려 앉아서 먹고 골고루 음식을 맛볼 수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대원사에서 법회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렇게 음식 법회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아침에는요, 애불 오는 사람들이 있어. 애불 오는 사람들인데 주로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우리 종경 스님 2번이나 지냈던 큰 스님이 거기 와 계셨거든. 이분은 이 한국에 있을 때 공양주부터 채공, 부목 전부 다 거치신 분이기 때문에 새벽 3시나 4시쯤 일어나시면요, 혼자 몰래 음식에서 덮어놓습니다. 아침 6시 여불으로 와가지고 여불 딱 하고 나서, 야, 우리 공양주 참 착하지, 어떻게 이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해놨냐고 다 잘 먹고 가는 거예요. 스님은 나와보시지도 않죠. 그러지만은 대중공양 자리에서 가는 것만 봐도 기뻐가지고 하고, 거기서 데리고 오는 애기들, 많은 애기들도 엎드려서 절을 3배를 같이 오는 거예요.
저놈이 색자리 하면 여기서도 같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나도 허리 운동도 해야지. 저거 조금 있으면 다 부처가 돼가지고 중생 교화할 사람들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심하고 서로 중생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면 그분에 의해서 하와이 대원사가 사실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어디 가든지 자기 인격이 훌륭하게 되지만은 이제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포교하시면은 부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 부처님의 법문을 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다음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견보타품에서는 어느 곳이든지 법화경을 설하는 장소에는 시방제불이 인정하는 가운데 다보열애가 나타나서 원증한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확실히 깨닫고 한다고 이야기가 있단 말이요. 이것이 범평하는 스님들이 모자를 쓰고 하얀 의복을 입고 춤추잖아요. 그 춤추는 것이 여기서 원인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길가에 글로되어 있는 돌덩어리입니다. 이것을 잘 다듬어 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탑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면 다 우러러보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정말로 됐느냐 안 됐느냐는요 딱 탑 모습과 맞춰보면 알게 돼 있습니다. 사람도 잘못하면요 길거리에 굴러다니다가 채이면 다른 사람 상처까지 주게 된단 말이에요. 잘 배우고 마음 수양해가지고 제대로 된 자리에 앉혀서 놓으면은 3층 탑이 되기도 하고 5층 탑이 되기도 하고 10층 탑이 되기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경을 받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그래서 춤추는 스님들이 머리에다가 탑모자를 쓰고 춤을 추게 되는데 이렇게 타보열애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법화경 공부하는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제 증명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12번째 제바달타품에서는 제바달타의 옛 인연을 들고 악인 성불의 본을 보이고 또 8세 용녀의 성불로 축생 성불과 여인 성불을 인정한다. 그리고 말세의 법화경을 만나기가 수미산을 뽑아 던지기보다도 더 어렵다는 9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제바달타는 부처님을 일생 동안 괴롭게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지만 부처님께서 아란존자 보다가 너 제바달타 갇혀있는데 좀 가봐라. 부처님을 그렇게 미워한 사람인데 갈 수가 있습니까? 가봐. 그래서 가서 이제 물으면요 형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삼선천보다 더 즐겁다. 이런 이야기를 해. 제바달타가. 그러니까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이야기하면 그렇지. 그놈이 밖에 가서 있으면 서가모니를 어떻게 죽일꼬.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잘 거 아니에요? 갇혀 있으니까 모든 것을 포기해 버렸으니까 삼선천보다 더 즐겁지. 그 마음이 있으면은 내 생에는 꼭 성불한다. 무슨 부처가 될까요? 천황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 될 것이다. 제바달타는 나에게 최초의 법화경을 공부하게 길을 인도해 주신 그런 스승이시고 또 이 세상에 와서는 나를 괴롭게 했는데 괴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화를 잘 참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렀어. 그러니까 제바달타는 틀림없이 성불을 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요 내 뜻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서 법화경 공부하는 마음의 자세로서 그 사람을 대어간다면은 그 원소진 사람이 나중에는 곧 은인이 돼서 깨달음을 얻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팔소영야 이야기는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처님 처음 태어났을 때 아주 환상을 보고 슬피 운 사람이 있어요. 아시타 선인이죠. 그분이 우니까 왜 우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부처님 법문을 듣지 못하고 3개월 전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해서 이제 갔는데 그 뒤로 가가지고 나라타라고 하는 친조카가 있어요. 아시타 선인이 친조카 보다가 내가 죽은 뒤 3개월 있다가 신랄태자가 돌을 깨쳐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게 될 텐데 그때는 네가 꼭 스님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100세가 훨씬 넘으신 노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관상학을 전공했으니까 조카가 그걸 개성을 하게 되니까 손님들이 말도 못하게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출가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돈 버는 데만 정신을 팔려 있는데, 한 여자가 사거리에 나와가지고 한 손에는 금그릇에다가 은을 가득 담고 한 손에는 은그릇에다가 금을 가득 담고 노래를 부릅니다. 무엇이 자제하기에 이 세상에 물들었다고 하느냐? 물들 것이 없는데 왜 물들었다고 하느냐? 이것을 아는 사람이면 내 이 금그릇 은그릇에 든 모든 것을 그분을 다 주고 나도 그분의 부인이 되겠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타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가서 한번 실험해 보겠다 가서 묻는데, 그 자리에서 직접 답변을 하는데 답변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세상에서는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다,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사방에 돌아다니다가 중림정사에 가가지고 부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미루는 놈 다 있구나. 눈, 귀, 코, 혀, 몸, 뜻이 자유자재로 놀아나는 바람에 마음에 물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물들었다고 하는 것이다. 마음은 원래 물들 것이 없는데 관념에 젖어가지고 물이 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한 생각만 뒤집어 버리면 물들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가서 그 여자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것은 당신이 깨달은 것이 아니고 깨달은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일단 그분 가서 먼저 만나보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하든지 가정을 이루든지 합시다. 그래서 손잡고 갔습니다. 가니까 그냥 부처님 앞에다가 그 가지고 갔던 물건 다 갖다 바치고요, 또 용은 원래 턱 밑에 가서 엄청나게 귀한 구슬을 안고 다니는데 그걸 탁 해가지고 부처님한테다가 바치니까 사리불이 있다가 방정스럽게 여자가 와가지고 부처님한테다가 선물을 한다고 그러니까, 사리불님 당신은 어떻게 여자 남자만 봅니까? 하면서 탁 뒤집으니까요, 그대로 용이 돼가지고 하늘로 날아가 버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8세 용녀가 성불한 내리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통해서 축생도 성불하고 악인도 성불한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사람만 성불하고 악인은 성불 못한다 하는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은요, 악인도 미워하지 않고 축생도 미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